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 통일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혐오를 깨달주었구나. 내 맘이 힘들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움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 즉시 물리친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잖고 잠은 또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반드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이고 나아지면 저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90장, 동일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정하라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는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는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는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02장, 동상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끝으로 찬송가 361장, 동일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시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 뿌림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원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동일 찬송가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한데 잘못된 것 알면 주님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라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양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여러 가지 아버지와 갈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에 속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공감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주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답답하게 있는 모든 어둠들이 주님의 역사를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모두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저희들을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장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께 행한 것은 죄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정죄함이 없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죄인으로 지내던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정죄함을 벗고 의인이 되기 위해 이것을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 대항들을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 정말 깨끗한 백성으로 성결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나가 싸울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한 점 정죄감 없이 정말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금해야 할 것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늘 저희들과 함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그들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28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4절입니다. 1절 3절입니다.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배진하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계속 13장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장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중에서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깡그리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구별시키기 위해서 법을 세워 그 법을 따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말씀하시고 그 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질서를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오늘 보는 이 신명기 14장은 여러 가지 법 중에서도 특별히 먹는 것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1절에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배진하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것은 죽은 자의 죽음에 너무 깊이 몰입하지 말라는 것은 뜻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되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칼을 베어 베이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거나 또 문신을 새겨서 죽은 자를 기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게 될 때 보면 제대로 유교식으로 이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시골 가면 이렇게 장례를 이 정도는 아니도 좀 간소화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들을 간혹 보긴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여럿이서 이 상여를 메고 입관하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어이여 하면서 웅무했던 기억이 제가 떠오릅니다. 요즘 말로 이 장례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상이라고 칭하는 주변의 친척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중에 장례 절차를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이 장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도와주시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할아버지가 이제 시신을 염할 때인데 그때 이 장례 도우미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시신 앞에 자녀들을 쫙 세우게 하시고는 아이고 통곡을 하게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염을 하는 장면인데 옆에서 아이고 하면서 염을 하는데 어린 저에게요 그 장면이 엄청나게 어떤 그 장면의 슬픔과 어떤 두려움이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행위를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는 사람들에게 어떤 슬픔을 극에 달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슬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장례식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 장례식장을 가도 통곡하고 우는 사람도 이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독교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과 공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베거나 또 눈들 사이에 이 털을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행위도 방금 말씀드린 어이고 하면서 슬픔을 극도로 상승시키는 행위와 같이 장례식의 어떤 슬픈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은 백성들은 사망이 곧 슬픔이고 절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사망은 사망이 아니라 소천,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절망과 슬픔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방인들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과 다른 얘기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많은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야, 주일이 부모의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해석으로 영이 죽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해결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해석하기 참 곤란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잘못된 장례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먼저 사람이 죽으면요, 바위에 굴을 파고 주검을 세마포를 입히고 싸서 그곳에 안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로 굴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굴 안에 시신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유골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골을, 그 굴 안에 유골 항아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죽은 모든 조상들의 유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죽은 조상들의 유골을 넣어둔 항아리인데 그곳에 함께 넣어두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치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장례를 2번 치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죽었을 때 한 번 장례를 치르고 1년 후에 유골을 조상의 유골과 합쳐져 조상에게 들어가게 할 때 또 한 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2번째 장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장례 문화, 그러니까 잘못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즉 이미 죽은 조상들한테 지금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라고 비꼬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제는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죽은 자의 명복을 빌며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한들 죽은 자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죽은 부모가 꿈에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 이 중에 그런 분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귀신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섬기라고 거짓 유혹하는 것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은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것은 유교의 틀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속이기 위한 귀신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품이라, 여호와께서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이라고 합니다. 이 성민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holy people이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원 뜻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레위기 11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몸을 구별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씀의 뜻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자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으로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온갖 향락과 또 이교도적인 문화를 즐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이제는 온 세계 문화 축제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제에 대해서, 이 할로윈에 대해서 그 유래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로윈은요, 원래는 영국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켈트족에게서 행하여지던 어떤 의식인 것입니다. 이 켈트족이 살아있던 지역은 겨울이 길어서 10월 30일이 이제 한 해가 마치는 거고 11월 1일이 첫 해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첫 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농사를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막 몸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면서 귀신들을 두렵게 떠나가게 하고 또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분장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가 귀신의 형상이 되어가는, 귀신을 따라가는 문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귀신 문화가 이제는요, 전 세계가 이 귀신 문화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이 문화를 볼 때 귀신들이 보고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묵상하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행위는 모두 복음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죽은 자를 기념하여 우리 육신에 해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죽은 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바로 죽은 자를 생각할 때 그 죽은 자의 정신을 기억하고 죽은 자의 신앙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6장 42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말하기를 주여 자신에게 나에게서 얼굴을 기름 부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인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도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도 받기를 원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말하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도요, 야곱이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도 이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신앙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그 신앙, 그 조상들이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명적으로 발전하였던 애굽의 이교도적 문화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요, 동화가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조상의 신앙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로의 왕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고통스럽게 이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돌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생각할 때는 오직 죽은 자가 살아생전에 행하였던 믿음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도전 그런 정신을 본받을 뿐 죽은 자 자체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기일을 챙기며 추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멈추시기를 제가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잊어버리시고 오직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말씀과 신앙 그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자들은요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심판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그들을 묵념을 하고 기도하거나 봉사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족하였던 짐이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자, 3절부터 21절까지는 먹는 것에 대한 법입니다. 자, 이 법은요 요즘 말로 풀이하자면 식이요법을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학과 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까지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문화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먹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꾸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또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는 이 먹는 것에 관한 규례가 구원의 문제와는 이 별개의 이야기지만 식이요법 차원에서 또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금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 3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증하다는 말의 뜻은 역겨운 것, 구역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서 즐겁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살이 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이제 풍자한 말입니다. 맛있고 즐겁게 먹어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음식을 섭취할 때 감사하고 또 맛있게 그리고 즐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고통스럽게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건강에 별로 유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한 코로나 사태 때 이 우한에서 바이러스의 근원이 박쥐를 먹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고 해서 한때 이 중국의 박쥐탕 먹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박쥐 날개를 막 뜯어먹는데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런데 먹고 있는 당사자도요 그걸 먹으면서 억지로 이러면서 그 박쥐를 뜯어먹는데 먹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목적은 먹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그 음식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겨운 것,
구역질하는 것을 막 억지로 먹는다고 할 때 과연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역겨운 것을 먹을 때 감사하네 이러면서 역겨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는 걸 할 때 역겨운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염소, 산양 등과 같이 이 발이 두 쪽으로 쪽발이 되면서 또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짐승들의 영적인 뜻은 쪽발이기 때문에 구별되다, 한쪽 양쪽으로 갈라져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은 이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되새기며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뜻으로 먹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해석이 있긴 한데, 이 공통적으로 이 먹어도 되는 짐승들의 특징은 다 초식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온순한 동물들이라서 또 사육이 가능한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낙타, 토끼, 오소리, 돼지 등은 새김질을 하거나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으로 섭취를 금하셨습니다. 짐승에 이어서 계속해서 물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으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대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데, 또 이어서 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한 새는 어느 것이나 먹을 수 있지만 독수리 종류, 매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부엉이, 백조, 페리카나, 또 박쥐, 각종 하면서 기어서 나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없는 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물과 새와는 달리 이 물고기 종류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먹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볼 때 생선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그 근거로 생선을 많이 먹는 일본이 장수한 것은 또 모두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하시는 동물들이 당시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영양학적으로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금하시는 짐승들이 고단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육식동물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 피해야 하는 음식 중에 이 고단백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금하신 음식들을 보니 거의 다 대부분 고단백이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 고단백은 세상 사람들 말로